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무엇에 대한 말일까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물체는 이 만유인력의 적용을 받고 이 중력의 힘으로 공중에 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왜 무조건 땅에 떨어질까요? 그런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줄다리기를 할 때 항상 가벼운 쪽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죠?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모든 물체들은요, 당연히 질량이 많이 나가는 지구 쪽인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요, 비행기는 왜 안 떨어질까요? 어떻게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엔진의 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엔진을 꺼도 떨어지지 않고 잘만 날아다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대로라면 몇 초 만에 땅에 딱 하고 떨어져야 할 텐데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에어버스 A380 800기종의 경우 아무것도 안 실어도 270톤입니다. 사람 싣고 화물 실으면 얼마나 나갈까요? 560톤까지 나갑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만 날아다닙니다. 엔진을 중간중간 끕니다. 그냥 그렇게 활공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날아갑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 아닙니까? 근데 그 법칙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기역학입니다. 공기를 의미하는 에어로와 움직임을 의미하는 다이나믹스가 합쳐져서 에어로다이나믹스, 공기역학인데요. 즉 공기역학이란 공기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인 것입니다. 공기역학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압력의 차이입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는데요.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일 때 기체 위의 공기는 아래쪽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저기압이 되고요. 기체 아래쪽 공기는 기체 위쪽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여서 고기압이 됩니다. 기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기체가 움직일 때 기체 위는 저기압, 밑은 고기압이죠. 그러면 아까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인 위치로 흘러가지요. 따라서 기체 아래에 있는 고기압이 기체 위에 있는 저기압으로 흘러서 기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력이라는 것인데요. 그 양력 때문에 기체가 지면 위로 떠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이겨내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기역학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만유인력과 공기역학의 관계와 같은 그런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만유인력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였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값으로 사망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묻고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죄함인데요. 정죄함이 없다니,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죽음과 같은 죄의 무게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는 인생인데, 무겁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정죄함이 없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면, 죄인인데도 정죄함이 없다면 죄를 묻지 않으니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처럼 대우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법이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이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명 안에 그대로 거할 수 있는지 발견하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소유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시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맞겠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10절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정말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가 실제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모두 같은 말이고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요, 방금 전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unquenchable fire입니다. 이거는요,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불로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망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지옥 불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 말씀이긴 해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어디에서 호소합니까? 바로 불꽃 지옥에서 괴로워하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과거 노아의 때에 있었던 물심판과 또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이동할 생각이 없고 어둠에 거하려고 하며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이들에게는 불심판이 뻔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해도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고요,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은 숨길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는 크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 기억하십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명에 거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만은 세리도 옮겨가고 창기도 옮겨갔는데, 오히려 성경학자이고 선생이었던 그들은 옮겨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살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던 신실한 주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 많은 존재임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요. 근데 왜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종이라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도 칭찬하셨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신분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지적받고요,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낑낑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낑낑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거하고 있었음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도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난 죄가 없는데, 난 지은 게 없는데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잘못한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직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정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정직의 히브리어가 야샤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직역하면 고든, 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샤르가
구약에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그리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야샤르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 전체가 어떠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평가할 때 쓰시는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했다, 야샤르 하지 않았다, 이걸로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 것입니다. 즉 마음이 정해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 바른 상태였다라고 의미가, 그 야샤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진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마음이 주님께로 100% 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께도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이 정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상적인 것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나에게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중언부언하며 구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돼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정직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서 두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으로 살면요,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못해요. 재물에도 가고요, 세상에도 가고요, 육신의 정욕에도 끌리고요, 안목의 정욕에도 끌리고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함이 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며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며 바닷물결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처럼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져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돼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절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삶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입니까? 주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교회 문을 빠져나가면서 세상적인 색깔로 바꾸면서 살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마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역학이 중력의 법칙을 상회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상회하고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합니다. 죄인임에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공로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심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신앙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해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에서 참 폭넓은 단어로 쓰입니다. 완전한 세상 사람들은 그 신앙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을 믿어도 신앙인, 이것을 믿어도 신앙인, 우상숭배를 해도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은 그보다는 좀 좁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사전에서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직함으로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교회에서는 이 색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색깔을 바꿔서 세상 색깔로 맞추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전에서는 신앙인일지 몰라도 주님 사전에서는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이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믿음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법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거하고 있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할 수 있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붙드셨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포기하시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며 혹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산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죄 많은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고 약하여져서 진액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얘기하며 나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향기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느낌, 천국의 맛을 보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강가를 거닐며 평강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